하박국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서론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하박국 서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주여.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은 하박국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언서를 우리가 좀 여러 권을 봤는데요.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보면 예언서를 좀 놔두고 이제 지금 신약으로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언서를 멸망 때까지를 보는 것도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박국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핵심 정리를 하면 제목은 저자의 이름을 따서 하박국이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뜻은 껴안는 자, 메어 달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선지자 하박국이 신앙 문제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목과 내용이 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자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그 출신 배경도 또 기본적인 인적 사항도 전혀 알 수 없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이 기록된 연대는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이 바로 갈대아인 바벨론의 제 1차 침공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침공당했던 BC 605년의 그 사건이 확실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하고 메소포타미아의 새로운 주인이 됐던 BC 612년부터 605년 사이에 이 책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수신자는 당연히 1차적으로 BC 610년 전후에 타락한 유다의 백성들을 수신자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박국과 같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섭리로 인해서 신앙적 의문이 생기고 갈등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부분에 질문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알려주시는 그 답변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분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지자와 하나님 간에 두 번 2차에 걸쳐서 질의응답과 선지자의 찬양을 통하여 당장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깊고도 복합적인 선민 심판과 또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제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찬양과 신앙 고백을 기록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고 또 질문하고 답을 얻는 그런 부분에서 또 찬양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이 하박국에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박국을 좀 기본 이해한다면요, 아까 말했지만 시기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요, 외로이 남아있던 남유다마저도 이제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대에 쓰여진 예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도록 타락한 이 선민사회 안에서 극소수로 전락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던지고 질문하는 처절한 물음과 그 물음에 대한 여호와의 답변, 또 그리고 이 답변을 들은 후 남은 자들 또한 의인들의 찬양과 간구의 이 노래 형식으로서 진행되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그런 고백들이 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BC 612년부터 605년경으로 봅니다. 612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바벨론에서 함락되고 거의 몰락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때가 612년이고요. 605년은 애굽도 이제 바벨론과의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고요. 그때 이제 뭡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 여호야김이 제위하고 있던 남유다를 605년에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갔고요. 그와 더불어 남유다의 귀족들과 사회 주요 인사들을 대거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거를 제1차 포로입니다. 이때 이 다니엘이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거든요. 그때 그 시기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그걸 보면서 예언했고 그 전부터 예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국방적으로 그러니까 국방에 대한 부분도 전 분야에 걸쳐서 혼돈이 있었고요. 위기에 사로잡혔던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바로 그 말기적 현상으로서 경제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 종교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하는 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상류층이나 기득권자들은 각종 부정과 비리들이 많았겠고요. 또 그래서 약자들에 대한 수탈과 착취를 통해서 여러 부를 쌓아왔고요. 사치를 일삼고 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강대국의 인사들에게 줄을 대서 이 나라가 멸망하면 도망가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도 타락이 심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그 본토민들의 그 우상이나 애굽 계통의 우상들을 더 많이 섬기고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신흥 우상까지 새로 추앙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선민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오래전에 상실되었고요.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만드셨던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과 성전도 이제 지금 짓밟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망각해버렸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칭호가 있는 나라라는 사실 또한 잃어버렸던 그런 어리석은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 남은 자들을 대변하여서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던졌어요. 그리고 그 답변을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은 뒤에 좀 더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책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선민과 세상 모두를 불문하고 그 악을 정하신 때에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끝까지 의인에 대해서는 절대 구원을 확정하고 계신 모습도 나옵니다. 그래서 선민의 징계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남은 자 중심으로 구원에 대해서 회복이 되어질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간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2장 4절에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중요한 말씀, 그것을 바울도 인용했고 히브리서 기자도 인용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그러면서도 이제 뭡니까? 우리 하박국 3장 2절에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진노 중에도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박국 뒷부분에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이렇게 없고 소출이 없고 막 이럴 때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에서 기뻐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 구조를 좀 본다면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결론 빼고 3번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하박국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두 번이나 연속된 질문 또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얻은 것을 기록한 게 전반부고요. 그게 이제 1, 2장이고 3장은 후반부인데 그 답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과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질문을 했냐? 두 가지 질문을 했던 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민사회가 이토록 타락하고 부패하였음에도 그를 방치해 두시고 잠잠히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해보고 답을 얻을 필요가 있겠죠. 그죠? 우리 잘못인데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무너지는데 왜 가만히 놔두세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또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민 심판의 미명 아래에 바벨론이나 등 이방에 이토록 참담하게 선민을 능력하고 짓밟도록 방치하시고 근데 외면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왜 놔두고 또 왜 저 이방이 하도록 건드려 놔둡니까? 이겁니다. 이거를 시차를 두고 하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특히 이제 뭡니까? 남아있는 신앙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실존적으로 이 묻는 질문을 하박국이 대신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에 당신 자신의 고유한 의지와 절대적 능력으로 선민을 징계하실 것이며 또 선민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이나 여러 갖가지 나라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결국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답을 좀 내고 이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가진 제자입니다. 저희들은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망쳐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또 그것을 또 당신의 때에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제자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하실 거라고 믿고 다른 거 말고 내가 그 일에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축복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질문에 늘 답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